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유다였습니다. 남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족속과 또 레위인들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이상합니다.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왕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인 유다에서 개혁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꿈들,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그런 것이 히스기야의 생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간 전쟁을 하여서 서로 나빠질수록 더 나빠진 그런 사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두 나라가 싸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나라에게 북쪽에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함께 지키자는 히스기야의 생각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 그 일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남북이 모여서 히스기야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그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로 상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방백들과 또 온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과 의논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달을 버리고 유월절을 두 번째 달에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한 달 연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온 회중이 그런 히스기야 왕의 결정에 대해서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소식을 전할 보발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키자는 히스기야의 생각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보발꾼들의 손에 히스기야의 편지와 유다 방백들의 편지를 온 이스라엘에 전해줄 그런 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보발꾼이 필요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각에는 그의 명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끝에서 저 높은 곳까지, 그래서 온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포하였습니다. 공포한 것이죠. 일제히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한 공동체를 느끼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져서 오직 유다 지파만, 레위 사람들만 그렇게 하였던 일을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고난 가운데 신앙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얻어지는 위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가르친 것입니다. 히브리 왕의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하신 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와서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당하는 고초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사실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 되고 책을 떠들어 보고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주위에서 자기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눈에 보고 또 몸에 익히고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내용에 하나님이 유월절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수르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의 형제와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편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말하면서 속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반응을 그들로부터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발군이 히스기야의 왕의 소식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돌아다녀서 스불론까지 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보발군들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반응을 하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누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민족은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지만 전혀 다르게 북이스라엘은 살았던 것입니다. 잠깐 산 것이 아니고 몇 대를 거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서 복된 소식,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는 일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소식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실 것인가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편지가 전해졌을 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에서 몇 사람이 자기를 뉘우치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였습니다. 몇 사람이 정확하게 얼마의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타고 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얼마나 살아남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발군의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간 숫자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발군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유다에서 벌어지는 개혁에 대해서 또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겠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아무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겠느냐?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몇 사람에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하였다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 즉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습니다. 둘 다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다 지키자는 왕과 방백의 또 그리고 온 회중의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굳은 마음으로 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절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서부교회가 추수감사주일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뉘우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북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여러분은 더욱 기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